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우리 유초등부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가 출석이라고 올렸는데 좋네요. 자, 전사님 기타로 예서도 왔네요. 예서 반갑습니다. 전사님 기타로 우리 예배자입니다 반주할 테니까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이랑 휘도 딱 맞게 왔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좀 작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서 왔던 거 전쌤이 얘기했죠. 안나가 오빠가 강제로 올림 출석이라는 말을 호민이가 올렸나봐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하고 우리 오늘 유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휘성이도 왔다고 하네요. 휘성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평소에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던 것처럼 똑같이 집에서도 바른 자세로 앉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뜻으로 또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사도행전 읽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도행전 이제 끝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았듯이 우리 친구들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 다 했죠, 여러분?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을 펴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을 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을 폈죠. 사도행전 16장을 다 핀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면 채팅창으로 좀 올려주면 고맙겠어요. 여러분들이 채팅을 치면은
좀 이 방송에 올라오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다 기억나는 것들 여러분들 올려주면은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 215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15페이지 여러분들 피면은 사도행전 16장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빨리 쳐주면 전사님이 선물을 줄지도 몰라요. 어쨌든 빨리 쳐주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다 폈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나갈 겁니다. 자, 그 전에 겸인가요 휘인가요? 제일 먼저 올려줬네요. 바나바와 바울 다툼 올렸는데 바울 타툼이라고 올렸어요. 너무 급하게 올리느라고 1등으로 올렸으니까 전쌤이 우리가 겸이랑 휘한테는 이 교회에 오면은 과자 상품권을 전쌤이 특별히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으세요? 전쌤도 올려놓을게요. 겸이랑 휘 과자 이렇게 딱 겸이 1등으로 올려줬으니까 겸이랑 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두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전쌤이 제일 먼저 올렸으니까 겸이에요? 겸이 바로 발 빼는 거예요? 휘는 아니라고요? 하지만 같이 생각해서 올려줬으니까 선생님이 둘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지지난 시간이겠죠, 여러분. 지지난 시간 2주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그림을 그려서 전생에게 보내줬는데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그림이죠. 안디옥에서 시작돼서 실루기아 갔다가 실라미 갔다가 거기서 바보라는 섬에서 엘루마랑 바예수 만난 거 기억나죠? 그리고 버가로 와서 또 안디옥 가서 계속 사람들의 핍박과 돌 던짐과 욕설 들어가면서 감옥에 갇혔다 풀렸다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초록색 따라오면 되겠죠. 루스드라 와서 거기서 안징뱅이,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안징뱅이도 이 바울이 놀랍게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고 더베로 갔다가 또 도망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요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것도 다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딱 돌아왔더니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그 안디옥 도시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여행을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안디옥에서 출발했으면 그 안디옥은 굉장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갔더니 어때요?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났었죠.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이걸 해야 된다. 뭐냐?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요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뭐가 일어났었죠, 여러분? 그쵸.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회의예요? 바로 아까 전에 이 문제.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거에 대해서 묻고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 바리새파랑 바울이랑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바리새파는 당연히 뭘 주장하겠어요?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또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다 막 주장하겠죠, 바리새인들. 바울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과 바리새파가 의견을 부딪히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랑 야고보 등등이 이제 이 바울의 의견을 지지해 주면서 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야, 우리가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고 제일 우리가 노력을 많이 쏟은 안디옥 도시도 지금 이 정도인데 우리가 잠깐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도시들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도시들은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한번 다시 가보자. 바나바 같이 다시 가보자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아까 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이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다툼이에요? 이 여행을 갈 때 같이 함께할 청년과 또 함께할 사람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저번에 1차 전도여행에 갔던 이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청년을 한 번 더 데려가자라고 이 왼쪽에 있는 바나바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 청년은 1차 전도여행을 끝까지 함께 했어요? 아니면 끝까지 못했나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은 이 요한은 아닌 것 같다. 저번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요한 말고 다른 친구 데려가자 라고 하니까 이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이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쵸?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따로 위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바나바랑 마가는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 코스대로 밑으로 배를 타고 그브로 바로 바보라는 지역이 있던 섬이죠. 그브로 지역으로 따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채팅을 잠깐 읽어주면은 또 누구죠? 하연이가 1차 전도 1차 여행이라고 얘기해 줬었고 또 바보섬 키키키 하면서 싫어요 누구냐고 안나가 했는데 안나가 누른 거 아닌가요? 싫어요 해도 괜찮아요. 싫어요도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또 우리 예서가 놀란 표정 나 아님 하면서 뭐 이 정도 올려줬네요. 나도 아닌다고. 괜찮아요. 올려도 싫어요 눌러도 되고 좋아요 눌러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여행을 갔죠? 안디옥에서 배를 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림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전사님 사진 때문에 그림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아래에서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다소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해서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 배를 안 타고 육지로 해가지고 이동을 한 게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림 보이네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다소를 거쳐서 루스드라, 저번에 갔던 루스드라 지역을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그림에 있는 디모데라는 청년을 또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랑 같이 디모데랑 실라랑 함께 바울이 셋이서 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따라서 또 이고니온도 또 방문하게 되고 위에 갈라디아 땅 쪽에 있는 곳으로 와서 드로아 또 빌립보까지 해서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행을 출발함과 동시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귀신 들린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지금 그림에 왼쪽에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을 보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막 어디 보자 겸이는 지금 옷을 입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 어디 보자 휘는 겸이 옆에 앉아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뭔가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보거나 저 사람의 뭐 어떤 문제점을 보는 점을 치는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과 또 실라를 보고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게 되죠. 이 점을 치는 여인을 바울이 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여기에 보이는 그림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이 귀신아 나와라! 이 점을 치는 그 귀신아 나와라! 라고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딱 손을 딱 하면서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손을 딱 해서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귀신아! 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연히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점을 치는 여자, 이 귀신 들린 여자로부터 귀신이 나오게 되면서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여종은 잠잠하게 됩니다. 막 이상한 말도 하지 않고요. 점도 못 치게 되고 정상적인 여자로 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바로 주인이었어요. 위에 있는 그림에 빨간색 원을 그린 두 사람, 빨간색 모자랑 노란색 모자를 섞어서 쓴 이 모자를 쓴 두 사람 있죠? 이 두 사람의 바로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시켜서 점치는 여종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 점 좀 봐줘라고 하면서 점을 보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뭘 받아요? 돈을 받고 또 이 여종이 어디 보자 예빈이는 지금 똑바로 앉았구나 라고 하면서 점을 치게 되면 맞아요 하면 또 돈을 받고 어디 보자 지금 보니까 우리 오랜만에 온 지성이나 휘성이는 아침에 세수를 안 했구나 라고 하면서 점을 치면 휘성이랑 지성이가 와 맞아요 하면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돈벌이가 사라졌다. 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벌게 됐냐 하면서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 로마의 풍습, 로마의 관습, 로마의 법대로 하지 않게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라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바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 엉덩이도 떼찌 해가지고 감옥에 넣게 되는 거죠. 잠깐 채팅 볼게요. 정답입니다. 그쵸. 겸이랑 휘 맞겠죠? 근데 지성이는 아니래요. 세수했답니다. 저 선생님이 장난친 거예요. 자, 조우빈이 고구마에서 뭐 정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막 구타도 당하고 매질도 맞고 해서 막 혼이 나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족쇄까지 발에 이제 수갑을 채우는 거죠. 수갑도 채우고 해가지고 족쇄도 채워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근데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냐면 이 로마에서 가장 깊은 굴에 있는 감옥이에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습하고 막 쥐도 지나다니고 바퀴벌레 지나다니고 벌레들도 많은 굉장히 껌껌한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막 이런 어둡고 또 쥐도 지나다니고 습하고 막 바퀴벌레 지나다니고 바퀴벌레 막 얼굴로 올라오고 막 벌레도 왔다 갔다 다니는 이런 감옥에 이 발도 못 쓰고 손도 못 쓰는 채로 앉아 있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실라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너무 이렇게 힘들고 너무 막 바퀴벌레도 지나다니고 쥐도 지나다니지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그 힘든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면서 바울이랑 실라가 막 화음을 맞춰가지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른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난 이제 끝났어라고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렇게 밝게 웃고 또 노래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땅이 막 흔들리고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막 모래도 떨어지고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렇게 지진이 난과 동시에 이 바울과 실라의 발에 묶여있던 이 족쇄가 풀리게 되고 또 지진이 나면서 이 감옥의 문이 갑자기 이렇게 엉클리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막 바퀴벌레도 돌아다니고 쥐도 돌아다니고 벌레들도 너무 많고 너무 어두운 이 감옥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족쇄도 풀리고 문도 열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도망가야죠, 여러분. 이야, 문이 열렸다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서로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이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감옥을 지키던 병사가 감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아니 지진이 나면서 갑자기 감옥문이 다 열렸네 어떡하지 하면서 막 돌이켜보는데 막 문이 다 뚫려있고 구멍도 나있고 막 이러니까 야, 나 이제 끝났다. 이 감옥을 잘 지켜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지금 감옥문 다 열려버렸고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나도 이제 이 내 할 일을 못 지켜서 나도 죽고 말 거야. 처참하게 죽고 말 거야. 에이, 그럴 바에는 내가 자살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칼을 차고 있던 칼을 딱 빼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이 모습을 보고 어이 거기 멈추시오 라고 딱 끔찍한 죽음을 맞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직 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임무를 지키지 못한 병사를 죽지 않게끔 바울과 실라가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경비 병사가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데 이 죽음에서부터 막아주고 또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지금 얼굴이 다 퉁퉁 부어있잖아요. 보라색으로 가득 차있죠. 어쨌든 이런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씻겨주고 또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음식도 갖다 주면서 이 두 사람의 상처도 치유해주면서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너무 감사하니까. 난 이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게 해주고 옆에 보면 나의 와이프랑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 자식들을 못 볼 뻔했는데 이 감옥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있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그냥 먹기만 하지 않고 막 씻고 쉬지 않고 이곳에서도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보시오 간부, 이보시오 경비병, 이 말 좀 들어보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께 알려주겠소 하면서 멋지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간수의 부인 그리고 자식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그림은 뭐예요? 그쵸?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강에서 바울에게
이 간수는 세례까지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까지 받는, 가족들도 다 서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병사까지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고 지진하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멋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가 있는데 갑자기 병사가 막, 다른 병사가, 로마의 병사가 막 와서 소식이요! 라면서 멋진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이 바울과 실라는 원래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하지 않고 감옥에 그냥 가두면 안 된다. 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풀어줘라 라고 하는 멋진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죄를 조사해 봤는데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저들을 풀어줘라. 그리고 저들은 로마인이니까 절대 가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풀어줘라. 감옥에서 풀어줘라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멋지게 다시 감옥에 갇히지 않고 풀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신라와 함께 하셔서 정말 처음에는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감옥에 갇혀가면서 감옥에 갇히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이도 보였지만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었냐면 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의 한 가정을 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하는 또 하나님의 증인된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매도 맞기도 하고 또 쥐랑 바퀴벌레가 가득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이 힘들고 하나님 왜 저희를 이런 곳에 보내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마음에 먹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이 멋진 그리스도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끄신 이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이 증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또 친구들에게 야 너도 교회 가지 않을래?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하면은 여러분 너 교회가 진짜 별로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6장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이 열심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바울과 실라처럼 매 맞고 감옥에 갇힐지언정 여러분 뭐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까지도 아닌데 여러분들 잘 버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천국 말씀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이 바울과 실라처럼 열심히 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고 전쌤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매질도 당하고 엉덩이도 맞고 또 돌로 맞고 또 놀림도 당하고 욕도 들어가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안 좋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바울과 실라가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한 그리스도 가정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 증인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 또 천국의 멋진 모습들을 아직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하며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 계획하심이 있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증인된 백성으로서 널리 가리키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잠깐 볼게요. 전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준 것 같아요. 반응을 잘해줬네요. 끔찍하다 하면서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언제 하냐고 갑자기 딴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전사님 설교 우엑 와우 뛰자 막 하면서 전사님 설교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내용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이해했죠?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그림 그릴 때 전사님 방금 그려줬던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요 그림, 이 로마의 그 감옥을 지키던 병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 세례받는 장면을 그려도 되고요. 또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지진이 나서 족쇄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줘도 되고, 옆에 그 문이 열리는 가운데 이 감옥을 지키던 병사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모습, 거기서 이 자살하려고 하는 병사를 막는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줘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을 치던 여종에게 이 바울이 손을 쫙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고 있는 바울의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주면은 요 가운데서 그림을 그려줘서 사도행전 16장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이 잘 그려가지고 전사님께 다음 주까지 또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저번 주에 강구했었죠. 전사님 동기들, 전사님 친구들, 두 전도사 통해서 영어로 성경 배우는 영상이랑 또 하나 또 쉽게 구약 말씀을 풀어주는 영상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까지 와가지고 찍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과 다르게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녹화를 했는데 너무 망했어요, 녹화가.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보내주고자 다시 녹화를 하고 찍자, 다시 하자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다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여러분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면 되겠고, 다시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여러분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림은 지금 보내준 친구들과 안 보내준 친구들이 좀 있고, 이게 좀 한 주 느리게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연결이 맞지 않아가지고 전선생님 그림들은 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의 그림을 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전시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달아주면 되겠고, 그중 가운데서도 정말 잘 그린 그림, 예쁜 그림, 정말 잘 포인트를 잡아서 그렸다 하는 그림들은 전쌤이 또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그 영상을 기대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 24일 전쌤이랑 같이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 듣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오늘 들었던 내용들 그냥 까먹지 말고 또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에 전쌤이 딱 물어보자마자 바로 채팅 올려주면 겸이랑 휘처럼 또 선물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품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또 전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꼭 잘 그려주고 포기하지 말고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전쌤 설교 다시 보면서 빨리빨리 그리면 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사도행전 그림책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잘 가요 여러분. 잘 가요. 잘 가요. 수고했습니다.